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나도 저 사람에게 축복한 것처럼 축복해달라. 저 사람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죠. 에서가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일입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전체가 불을 끄고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저 세롬이 어린이를 앞으로 불러냈어요.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따라 나오셨어요. 세롬이하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신 예언적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세롬이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세롬이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든이가 뒤따라 나왔던 모양이에요. 기도 시간이라 캄캄한 상태니까 이든이가 세롬이네 그 아빠, 엄마, 그 가족 뒤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다 뒤로 들어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뒤로 다시 돌아간 이든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 머리를 손으로 막 때리면서 왜 나는 여기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우리 왕사모님이 이든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중간에 데리고 나와서 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결국 기도받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의 그 후손을 위한 축복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축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모한다 할 만큼 갈망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신약 성경에는 줄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질투할 만큼 사모한다, 줄루라 그래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날 만큼,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갈망, 그 갈망의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도 축복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이 축복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여, 나도 그렇게 축복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다. 여러분이라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 살아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선 예언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 예언을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선포된 모든 예언적 축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마치 꼭지점처럼, 마치 모래시계처럼 전체에 퍼져있던 모래가 작은 간단한 이 전물통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듯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도록 설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명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하고 자기 자신들 각 개인이 축복을 받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도 필사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어떤 축복을 선언하시는지 그것을 필사적인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먼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부터 나옵니다. 그 르우벤 지파 등등 나머지 6지파는 오후 시간에 인도하시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에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부터 보도록 합니다. 18절, 신명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중요하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읽어내는 것은 훨씬 큰 축복을 가져와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믿음화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들은 그냥 같이 또 반복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 두 지파를 한데 묶어서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지파거든요. 스불론하고 이사갈은 한 여인에게서 나왔어요. 야곱에게 4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인에게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나온 거예요. 또 훗날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 지파가 거의 같은 지역에 붙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위치하고요. 이사갈은 내륙에 위치합니다. 예언의 내용을 보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갈 때 복을 받게 되고 이사갈은 안에 머무를 때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스불론의 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출입하는 무역을 통해서 복을 받는 지파입니다. 이사갈의 장막에 머문다 함은 주로 유통업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스불론이 해외와 무역할 때 이사갈은 그것을 전 이스라엘에 유통시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생산물들이 이사갈 지파를 거쳐서 스불론으로 집결시키고 스불론은 이 생산물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한마디로 스불론은 수출입, 이사갈은 내수 시장을 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다 하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시세를 아는 영적 지도자 200명을 보유하는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역대상 12장 32, 3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다시 같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따라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신앙적 열심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 물질 축복을 구하고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과 함께 오는 타락을 막습니다. 성공은 타락과 함께 와요. 실체는 그림자와 함께 오듯이 성공할 때는 이상스럽게 오만한 그 타락성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돈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예배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다시 같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다에 어떤 풍부한 것이 있어요. 모래에 뭔가 감춰져 있어요. 어떤 사물이 감춰져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모래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부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와 선교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을 산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끌어오는 거예요. 선교죠, 선교. 그래서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결과로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지파입니다. 가지파. 세 번째가 되겠죠? 스불론, 이사갈이니까. 가지파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이 갓지파에 대한 축복 예언은 선점의 복입니다. 선점의 복.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먼저 땅을 내가 택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점의 복이 이 갓지파에게 있는 겁니다. 좋은 장소, 좋은 상품을 남보다 먼저 선점하면 수확이 큽니다. 남보다 빨라야 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갓은 선점의 비밀을 일찍 터득한 지파입니다. 특허권이라는 말을 아시죠? 특허권의 위력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표준을 선점하는 겁니다.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80%는 표준의 영향하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국제 표준어죠.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는 그래서 엄청난 이득인 겁니다. 표준을 선점한 겁니다. 사소한 아이템이지만 표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그래야지 맥없이 막 끝나면 어떡하자는 겁니다. 문지산이 막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 맥도널드. 도너츠는 던킨 도너츠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커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보아도 그 맛이 동일합니다. 이게 표준의 힘입니다.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세계 PC 시장의 94% 이상을 장악해서 빌 게이츠를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휴대폰을 생산하는 인건비는 그 생산 비용의 0.4%에 불과한데 미국 퀄컴에 지불하는 CDMA 로열티는 그 판매 가격의 5.75%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 수치상으로는 14배이지만 판매가로 환산해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져가는 돈은 거의 70배 차이가 났던 겁니다. 표준 선점의 힘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회장 피터 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저서에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런 주장을 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가치파는 선점의 복을 취한 지파입니다. 선점의 복. 선점의 복이 평생 동안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선점의 복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같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야곱은 이 모세보다 훨씬 윗대의 사람이죠.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하되 뱀이라 했어요. 독사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저 조상 야곱은 단에 대해서 뱀이라 그러고 모세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치해와 힘이었다는 겁니다. 뛰어난 계략과 함께 해내는 실력, 그것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유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십시오. 힘이 있는 분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은 실현시킬 힘을 구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 건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동물이 나오는데 여우하고 사자가 나옵니다. 그 꿀벌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동물 이 덩치 큰 포유류 중에서는 여우와 사자가 등장해요. 다른 말로 해서 삼손은 지혜와 힘을 가진 인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아이디어와 돈이 만나면, 힘이 만나면 사업이 성립이 되죠. 아이디어와 힘이 만나면. 여기서 힘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디어하고 돈이 만나면 사업이 반드시 성립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힘을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힘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필요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하고 힘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우와 사자, 뱀과 사자 새끼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단지파의 기름 부음 여러분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상징적 언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우와 사자, 뱀과 사자 새끼, 그죠? 지혜와 힘, 지혜와 해내는 실력,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준비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요 납달리 지파에 관한 예언은 킹제임스 번역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적이니까 더 멋있죠. 더 감동스럽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땅이 기름져서 그 갈릴리 지역 그 주변의 땅을 보면 땅이 까맣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보는 딱딱한 돌들로 가득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흙인데 새카만 아주 기름진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네. 다시 말해서 출발이 좋은, 시작이 유리한 지파가 된 거예요. 서쪽과 남쪽, 그 출발이 좋은, 시작이 유리한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수백 년 전 납달리의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갇혀있는 사슴하고 풀밭에서 넓은 들판에서 자유로운 사슴하고 행복이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푸른 초지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한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 납달리 지파의 축복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죠. 그런데 이 자유 중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도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납달리 지파는 출발할 때부터 경제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런 분들, 이 납달리 지파의 축복, 출발부터 자유로운 이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다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출발이 좋은데 뭐, 시작이 좋은데, 시작부터 파이어족인데 뭐, 감사할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출발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출발이 남다른 분들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분들, 부자로 어린 시절을 살아온 분들, 누군가의 확실한 후원, 남보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분들,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좋은 성적을 가진 분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그 분당에 사시는 분들, 풍요로운 자유의 땅에 놓인 암사슴처럼 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여,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는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암사슴의 목소리 같은 그 소리는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은총이 가득한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더욱 풍성케 하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태생이 그러하니 그저 감사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한 감사, 변함없는 감사, 그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 되셔야 합니다. 아셀 지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는 6개 지파만 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내 신은 쇠와 노시 되리니 내 날들이 어떠함 같이 내 힘이 그러하리로다. 아멘. 같이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내 신은 쇠와 노시 되리니 내 날들이 어떠함 같이 내 힘이 그러하리로다. 아멘. 특이하게 아셀 지파는 4가지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첫째가 자녀 번성의 복입니다. 자녀 번성의 복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할 때는 41,500명이었는데 26장에서 다시 금세 조사하고 나니까 53,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도 빠르게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해서 아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진다. 그래서 아셀이들이 많다. 아셀입니다. 말 되죠?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구 감소 정책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적어지는 거 좋은 일 아니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홍리나 자매가 먼저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왕절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배유진 자매가 먼저 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자연분만이라 애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배유진 자매는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 너무 있어도 커져가지고 엄마가 고생이거든요. 자연분만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셀이 받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이 말. 둘째로 그래서 그의 형제에게 복이 되는 지파입니다. 아셀이 받은 두 번째 축복, 그의 형제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복을 받았다면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다른 복은 남다른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남다른 복은 남다른 사명이다. 남다르다고 자랑질만 하지 말고 사명으로 아셔야 합니다. 네. 남다른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형제에게 기쁨이 돼야 한다. 받은 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라고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라고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복덩이가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되어지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기름짐의 복입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랬어요.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 기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 지역이 올리브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기름이 얼마나
올리브유가 얼마나 풍부하게 생산될 것인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아셀지파 바로 앞바다, 지중했죠. 레바논과 가까운 그 아셀지파 앞바다 방향에 어마어마한 가스층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기름층이 발견돼서 개발 중인 거예요. 그걸 이제 꺼내서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회사가 시작한 거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아셀지파 앞바다를 겨냥하고 거기를 시추를 시작했냐면 미국 회사 회장이 성경 보고 한 겁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표현은 단지 올리브유만을 얘기한 게 아니야. 틀림없어. 요 앞바다에 기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막 파보면서 막 더듬어 조사한 게 아니고 콕 찍어서 아셀지파 앞바다를 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스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뽑아내서 이미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따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기름 부음 뭐냐? 특정한 그 특정한 목적이 주어지면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진 힘, 어떤 방향이 정해진 그런 어떤 파워,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근데 목적은 분명하고 방향도 정해졌는데 그걸 해낼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해낼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능력,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 사역자에게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합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에게는 목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없이 무작정 뛰어들고 여기에 나는 평생을 몸담을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정 목적에 대한 방향 제시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 기름 부음도 구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사업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빠져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복은 강력한 방어력입니다. 다른 형제에게 없는 강력한 방어력이 있어요. 아셀지파가 차지하게 될 땅은요, 난공불락의 고지대였습니다. 방어력이 탁월한 요새로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강력한 방어력, 지킴의 능력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기름으로 경제력이 풍성해서 형제들과 나눌 만큼이 되어도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아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능력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건강도 지켜내고 사업을 지켜내는 복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지파의 축복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할 것이냐, 누가 내 것으로 취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이든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은총을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에 닿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 축복부터 구하여 받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같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축복의 예언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 성취하고야만 씨앗과도 같은 말씀인 줄 믿사옵고 저들이 구하여 마음에 심겨진 것들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 예언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